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첫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돌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오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결례를 치르신 아기 예수 또는 정결 예식을 치른 아기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평상시에는 오늘 말씀 같은 거를 들으시지 못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의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결례로 나오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정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나 정결이나 같은 용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출생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개는 이때 아이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는 할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모는 출산 시에 산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이때 남자를 낳은 여인은 7일 동안의 부정함 기간을 포함해서 40일 동안을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14일간의 부정 기간을 포함해서 80일간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정결 의식을 행하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여인이 남자를 낳은 경우는 며칠 동안 했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이에 배가 되는 기간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렇게 율법이 남아보다 여아를 낳은 경우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 정결 의식, 이것을 차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일에 어떻게 했죠? 앞장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을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어떤 옷을 지어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제의 죄들을 빌미로 말미암아 죄를 물 마시듯이 짓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치를 때에 산모는 대개 1년 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번제와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산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마련한 것은 당시 요셉의 가정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유대법에 의하면 초태생인 사내 아이는 출생한 다음에 한 달째 되는 날 헌신예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런 첫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서 출애굽 직전에 6월절 저녁 애굽의 장자가 모두 다 죽임 당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생명을 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제사장에 데려간 다음에 은 5세겔을 주고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진실로 율법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법을 쫓아서 이 모든 의식을 빠짐없이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사실상 할례 의식도 또 헌신례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의식을 받으셨을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의식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대로 놔두십시오. 말씀. 무슨 말씀이죠? 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일일이 지키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봐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말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마치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주와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셨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율법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할까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것을 둘로 나누면 의식법과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라든가 절기에 관한 법들,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의식법이 되어 있고, 그러나 모든 제사 의식은 한결같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 관련된 율법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받으신 할례와 헌신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최초의 할례의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이는 곧 할례가 남성의 불필요한 포피를 베어버림으로써 모든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이 절대 무음하신, 전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할례 의식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역시 이 의식을 치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된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할 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할례 의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할례 의식을 거행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행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육신의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여기고 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요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가 교훈하는 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적인 변화, 회심과 사죄의 은총인 심령의 할례가 없이는 외적인 의식만을 자랑하는 성도는 마치 육신의 할례만을 자랑하고 심령의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그 심령이 죽은 형식적인 교훈과 마찬가지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이 첫 태생인 첫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헌신례는 단순히 전통적 규례를 지키는 의식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헌신례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대속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 아들된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평생 헌신과 봉사를 다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존귀하신 몸을 십자가 죽음에 드려서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몸과 마음을 드려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평생 성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한 레위지파가 아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사의 직무 대신에 속전 5세계를 성전에 드림으로써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 헌신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헌신자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헌신 예배가 이러한 말씀에 의구해서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나 헌신제는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에서 행해진 관습이고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의식은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의식의 상징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죄를 근절하고 함께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실로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의식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 세례입니다. 그 선언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까지 치루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사는 날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